이제 저희가 이제 그 8월 29일 날 새벽에 도착했거든요. 근데 이제 티켓팅을 해놓고 이제 준비하는데 제가 출발하기 12일 전에 11일 전에 확진이 됐어요. 확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끙끙 앓았던 것 같아요. 몸살이랑 근육통 심했는데 베트남은 자가격리 규정이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원래 있었는데 사흘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규정으로 볼 때는 확진이 되고 10일이 지나면은 입국이 가능해요. 그래서 확진했다는 그 양성 확인서만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제가 베트남 항공을 비행기 티켓을 싸게 끊는다고 이제 베트남 항공이 끊었거든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클럽 때문에 너무 비싸더라고요. 막 150불, 200불 이상이 차이 나더라고요. 근데 베트남 항공을 이제 확인해 보니까 거기서는 음성 확인서 없으면 체크는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건 니네 나라 규정이고 우리는 없으면 안 해, 체크인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비행기 탑승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이제 코를 쑤셨어요 제가요. 근데 계속 하자마자 바로 두 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일 아침에 병원 가서 검사를 하는데 토요일 날 저녁에도 했는데도 두 줄이 나오는 거예요. 흐릿하게.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떡하죠? 두 줄 나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 하노이에 보니까 이제 이게 한인들끼리 음성 나오는 잘 나오는 병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한 곳이 저희 집 바로 앞에 있어요. 한 곳은 이제 우리 클리닉인가 저쪽 좀 멀리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 일찍 걸려 갔어요. 근데 거기는 그냥 코 안 하고 목만 툭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음성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면 티켓 취소하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안호에서 어떤 생각하면요. 지금 흠엉정 사역은 못 하고 있어요. 못 하고 됐고 좀 앞으로 당분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인 사역에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우숲 교회라고 아마 그 하노이 한우숲 교회 치면 블로그가 몇 개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성도분들 옛날 분 맨날 올린 것도 있는 거 같은데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그 코로나 때문에 기침이랑 이렇게 목이 좀 안 좋아서 기침이라든가 이렇게 좀 코가 목소리가 맹맹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협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장년부 사역을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고 저희 우리 최공주 전사님은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년부는 같이 또 협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한인들이 여기 정 목사님 계시지만요, 되게 불쌍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한국을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요. 왜냐면 가면 잘 곳이 없어요. 직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많고 청년들은 더 불쌍해요. 진짜 불쌍해요. 거긴 주 6일 근무거든요. 어떤 청년은 일주일 6일 내내 영어만 하다가 한국 교회 와서 처음 한국말 쓰는 정도 있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는데 이제 저희 그 담임 목사님이 저보다 10살 많으신데 사모님이랑 7월 5주 동안 한국 갔다 오셨는데 요즘 한인들이 이제 유행이 아니라 좀 죄송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 오랜만에 왔으니까 보통 제가 하기는 금요일 설교는 30분 이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은 조금 봐주세요. 한 45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어요.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피곤하시면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신경 안 씁니다. 전 청년들한테 우리 장년부 성도들 주무세요 돼요. 근데 한인들 사이 요즘에 목이 갑자기 마르네요. 죄송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가까이 한국을 많이 왔다 갔다 왕래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4월부터 이제 왕래되면서 한인들이 많이 한국에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한국에 왔다가 대부분이 중병 하나씩 달고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그동안 건강검진을 못하니까 한국에 와서 뭐 자궁 절제술이라든가 뭐 암이라든가 가지고 요즘 한인들이 소문가면 한국 갔다 오길 두려운 사람도 있어요. 왜 건강검진하면은 이게 안 좋게 나오니까. 저도 이번에 건강검진 때문에 왔는데 왔다가 제가 기존에 약을 하루에 4알씩 먹었거든요. 뭐 혈압약, 그다음에 고지혈증약, 그다음에 당뇨약, 그다음에 먹는 게 또 하나 뭐 있죠? 위장약. 근데 이번에 왔다가 3알이 또 늘었어요. 3알이 늘었는데 저는 뭐 그러려네요 하는데 근데 이번에 담임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3년 만에 갔다가 콩팥이 되게 안 좋게 나왔어요. 사모님 같은 경우는 기능이 20%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50%. 또 목사님은 간이랑 심장이 안 좋으신데 콩팥이 안 좋다 보니까 검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고 일단 한국 들어오신 거예요. 7월 달에. 그랬다가 다시 이제 한국을 가셔야 되는데 이제 언제 또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서울 삼성병원에 예약했지만 뭐 대학병원이라는 게 바로바로 결과 나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 저희도 10월에 올라가다가 좀 땡겨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하게 되면 한인사역에서 더 그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하게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인사역하면서 또 많은 것들이 뭐 나누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제가 또 오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가지라도 또 가지고 그 가슴에 품고 들어가야 하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고 또 자세한 것들은 제가 오늘 목사님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또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은요. 나를 향하신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재물과 온전하신 뜻은 되게 길죠. 되게 길죠. 저 빼려고 했는데 뺄 게 없더라고요. 너무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를 향하신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자물과 온전한 원래 뜻은 하고 물음표 했는데 이게 빠졌네요. 온전한 뜻은 하고 물음표예요. 오늘 설교는 제가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한국 가기를 결정하고 또 목사님한테 그러면 금요일날 설교를 해주십시오 해서 말씀을 듣고 어떤 설교를 할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그날 제가 로마서를 읽다가 깨닫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로마서를 많이 읽었습니다. 뭐 한 50분 이상 읽은 것 같아요. 느낌상요. 더 되는 것 같아요. 로마서만 제가 연달아 3번 읽었으니까. 근데 그날따라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이지만 사실은요.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예요. 15장 전체. 아마 들어보시면 이해하시고 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 로마서를 뭐라고 말하면요 논문과 같다고 얘기해요. 소논문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안에는 그 바울의 논리가 꽉 차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러면 로마서라는 논문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뭘까요? 주제는요 구원이란 무엇인가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아마 고개를 까딱까딱 하시면 로마서를 읽으신 분들 거예요. 구원이란 무엇인가가 이 로마서의 주제예요.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구원이란 어떻게 내가 받을 것이며 또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게 바로 로마서의 주제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이것은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이에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이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 바울은 뭐라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이제 쭉 설명해가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정확한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인 9장부터 11장은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문제를 다뤄요. 여기서 포인트는요. 이방인도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의 남은 자들을 반드시 구원한다고 바울은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과 플랜과 은혜를 이제 탐복하면서 11장 마지막으로 오 깊도다 하나님의 깊은 지혜하면서 쫙 찬양하면서 로마서 11장을 끝내요. 그렇죠? 오늘 또 왜 이렇게 목마르죠? 죄송합니다. 입이 말라요. 그리고 나서 12장 1절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11장부터 8장까지는 개인 구원 문제,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고 12장부터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죄송합니다. 이게 여기 아닌데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요 맨 처음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은요 12장 1절부터 2절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12장부터 15절까지 쭉 설명하면서 맨 앞에 딱 나오는 부분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의입니다. 너희는 이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 분별하고 가라. 아멘. 저 죄송하지만요, 에어컨 앞에 거 조금 그 바람쐬기 약하게만 하면 될까요? 죄송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입이 되게 마르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앞에 앉으면 좀 더워서 좀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 여기서 제가 빨간 글씨 해놨죠. 그러므로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여기서 그러므로는요. 자,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해야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뜻은. 즉, 그러므로 뜻은 구원받은 우리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를 제시하죠. 첫 번째 문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에서요. 그 2절에 뭐라 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거룩한 산 제물이 뭐예요? 아까 도대체 거룩한 산 제물 드리는 게 무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도대체 뭡니까?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저는요,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항상 느꼈던 마음에 이게 무슨 말이지? 오늘 도대체 이 1절 2절이 무엇을 말하는 거지? 아니,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퀘스천 마크를 제가 항상 사실은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말씀을 읽다가 그 부분이 이제 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본문을 통해서 그럼 도대체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이 12장 1절 2절 가지고 그 부분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 읽을 때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 빠르지 않죠? 제가 가끔씩 흥분한 말이 빠르셔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12장 1절 2절은요, 바울은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을 결론으로 생각해서 자꾸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고 해요. 그래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니까 물질을 드리거나 또는 봉사하려거나 아니면 인생을 바치려고 해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찾으라니까 앞으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고 고민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거는 직업이나 배우자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고 적용을 합니다.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만 생각해 버리면요, 어떤 그 결론을 도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의도는 그게 아니란 거예요. 제 말 이해가세요? 고개를 끄덕 이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바울은 뭐 하는 중입니까? 지금 바울은요, 주제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전체에서 주제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 구원과 이스라엘 민족 구원을 얘기를 마치고 끝내고 이제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 새로운 주제를 바꾸려는 거예요.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한 산제물을 드려야 한다.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도입 부분이에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1절 2절은 결론이 아니라 뒤에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도입 부분이에요. 서론이에요. 서론 어떻게 보냐? 뒤에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서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이런 뜻이에요. 내가 거룩한 산제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앞으로 내가 알려줄 테니까 편지를 쓸 테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 뜻이에요. 또 내가 하나님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려줄 테니까 잘 분별하면서 살아야 돼.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뒤에 이어서 쭉 나오게 될 내용이 거룩한 산제물로 사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을 온전하게 찾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씨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씨름을 해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건 도입 부분이에요. 이거 가지고 씨름하면 안 되고 오히려 오늘 본문 12장 1절 2절 뒤에 나오는 말씀에 우리는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다 이해가시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에 꽂혀 암송하기도 하고 또 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12장 1, 2절 많이 해오잖아요. 그렇죠? 저 어렸을 적 때도
그 제절로 말할 때 이거 암송구절이었거든요. 우리는요 12장 2절 이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 부분이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혹시 또 이해 못한 것이니까 제가 짧게 설명하면 다시 설명하면요 오늘 본문은 1절 2절은 결론이 아니라 도입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거룩한 산재물을 드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뭔지 분별하라 해놓고 그게 무엇인지 뒤에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하나의 중간, 그러니까 브릿지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오늘 12장 2절 이후로 생각합시다. 그러면 12장 2절 이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로마서는 16절까지 있어요. 근데 16절 맨 마지막 점 뭡니까? 야, 너는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다 인사하라 그러죠. 그러면 16장 제외시키고. 그러면 15장 나오죠. 15장에서도 15장 뒷부분은요. 바울이 로마로 방문할 계획이나 아니면 또 자신의 신분의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제외시키면요. 이 부분을 빼면 바울이 이 1, 2절에 말했던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요. 12장 3절부터 오늘 본문 뒤에 3절부터 15장 13장까지예요. 총 9절에서 69절이에요. 69절. 제가 세보니까요. 69절.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요. 총 이 69절에서 거룩한 산재물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거룩한 산재물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69절 중에 51절이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12장 3절부터 15장 13절까지 총 69절 중에 51절이 같은 주제를 말한다는 거예요. 퍼센트로 나면 75%예요. 계산해 보니까 50일 나누 60 하면요 75%예요. 그러면 바울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하는지 알고 계세요?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관계. 여러분, 그러니까 75%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경건한 삶을 살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 읽어야 돼, 예배에 참석해야 돼, 기도해야 돼, 집중하고 또 거짓말해서 안 돼, 술 취하면 안 돼, 방탕하면 안 돼, 음란을 피해야 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뭐예요? 예배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예배, 기도와 그런 방탕한 삶, 경건한 삶을 온통 우리 그렇게 사는 사람,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관계에 대해서 더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75%가 그렇다니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물론 이제 그 한 구절은요 아까 말씀드린 거짓말, 술 취함, 방탕, 음란을 말을 해요. 그러나 대부분 75%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인간관계에 대해서요. 자, 한번 봅시다. 제가 이제 59절을 51절 다 읽을 수는 없고 제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만 14구절만 뽑아봤어요.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뭐라면요 사랑을 먼저 얘기해요. 12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고 서로 먼저 사랑 얘기하죠. 두 번째는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라고 해요. 다음 주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서 더 나가서 바울은요. 12장 뒷부분은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많아요. 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네 원수가 주려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무리에 쌓으리. 다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원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원수를 저주하고 축복하라 하잖아요. 다 관계예요. 관계. 사랑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봅시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도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어요.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 그래서 사랑의 율법의 완성에 이래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14장 가서 뭐라면요. 이 먹는 것과 날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당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당시 교회 안에는요.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문제를 많이 논쟁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또 여러 날 중에 어떤 날을 중요시하고 어떤 날을 가볍게 해야 할 것이 그런 걸 논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사람을 말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이런 뭡니까?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지 않은 사람이죠. 서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바울은 말해요. 형들을 비판하지 말라고. 오늘 봅시다. 14장입니다. 14장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관계 문제예요. 관계 문제. 사람 간의 관계 문제예요. 관계 문제예요. 근데 14장 13절에서는요, 바울은 비판하지 말라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말해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문제가 될 만한 거 있으면 아예 형제 앞에 두지 말라고 그래요. 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여. 비판한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아예 문제될 것은 형제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예요. 근데 15장 가면 더 적극적으로 뭐예요? 15장 가면 이건 더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커버하라고 그래요. 담당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를 기쁘게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 기쁘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우리를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나니 기록된 바 이게 미쳤나이다 합니다. 제가 지금 그 51구절 중에서요 14구절만 읽었어요. 나머지 여러분 한번 집에 와서 한번 읽어보세요. 12장 3절부터 15장 13절 한번 쭉 읽어보세요. 다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69구절 중에 75%가 바울은요 구원의 삶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설교는요 이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1장과 11장까지요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장 3절부터 거룩한 산지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요. 근데 그 이야기가 75%가 뭡니까? 바로 관계예요. 관계. 사람 간의 관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방금 우리 읽은 대로 먼저 사랑하라 하고 또 말로만 하지 말고 성도에 쓸 것을 손대접하라고 말하고 있죠. 또 원수에게 저주하지 말고 그럽니다. 오히려 축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서로 간에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형제 앞에 문제가 될 만한 아예 놓지도 말라고 시험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신경 안 쓰지 않습니까? 네가 시험을 받든 말든 이건 네 사단이고 난 내 스타일대로 살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랍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담당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뭐랍니까? 자기를 위해 기쁘게 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웃을 위해, 남을 위해, 남을 기쁘게 위해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바울이 말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요, 남을 위한 삶이에요. 여러분 꼭 집에서 12장부터 15장 읽어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남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에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바울은 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로마서를 크게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저희 하늘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그동안 사역했던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성도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 있다면 헐뜯기 위해서예요. 헐뜯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비판하고 시기하고
화풀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관심 두지 다른 이유로 관심을 두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끼리 모여서 다른 사람 만날 때 좋은 얘기예요? 성경은 분명히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감당하라고 했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관심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많은 교회에서는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배려가. 따라올 사람은 따라오고 따라오지 못하면 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만을 기쁘게 위해서 살고 있어요. 교회에 닮은요 교회 모든 사람, 저 목회자, 사역자,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만나는 사람마다요 다 힘들다고 말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한국 성도 중에서요 뭐 하노이도 마찬가지고 여기 한국에서 사역할 때 마찬가지고 100명 중에 95명은 95%는요 다 힘들다고 그래요. 감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다른 영혼에는 관심조차도 없죠. 내 신앙하고는 버겁고 내가 먹고 살기 버겁고 내 새끼 내 자식 신경 쓰기 버거운데 어디 다른 사람이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까?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돼서요 기도했던 제목이 있어요. 뭐면요 그때 제가 제 자신을 보면 참 한심해 보였어요. 한심해. 아니 나도 내 문제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남을 목양하고 남을 목회할 수 있지?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그때 이제 새벽 기도를 하니까 설교를 하니까 새벽마다 크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얼마 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인생을 살면서요 저는 매 순간 문제를 안고 살아요. 이 문제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1순위 문제가 해결되면 어떡합니까? 2순위 문제가 1순위로 올라옵니다. 그렇죠? 3순위가 2순위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문제는 나를 괴롭히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만약 내가 내 문제 같이 살면요 저는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결국 어떻습니까? 저의 그때 응답은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다른 사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그때 결론은. 왜냐면요 아무래도 믿음이 약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잘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힘들잖아요. 아무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믿음이 더 있으니까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요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담당해야 돼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까? 아무리 목회자가 열심히 해도요 물론 우리 목사님들 계시고 우리 다른 목사님들 계시지만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여러분 목회자가 감당할 게 있고요 성도끼리 감당할 게 따로 있어요. 그건 목회자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왜냐 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힘들다 보니까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 삶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신을 거룩한 산지름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온전한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산지름을 드리는 거 하나님의 온전하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선한 뜻을 뭐라고 하냐 아세요? 자꾸 예배와 관련시키고요 기도와 관련시키고요 말씀과 관련시키고요 봉사 관련시켜요. 그게 아니라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산지름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여러분에게 너 이 직장 가라, 저 남자친구 별로다, 딴 남자친구 사귀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자꾸 여러분들은 그건 던져버리고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기도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수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건요, 남을 사랑하고 남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12장 3절부터 15절 14절까지 내용이에요. 69절 중에 75%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왜 그거는 버리고 말씀만 붙잡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남을 사랑하지 않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 성도들에게 상처 주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그때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눈물 날 수밖에 없었어요. 아, 이게 그 뜻이구나. 모르겠어요. 이게 해석이 맞는지 안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 맞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맞습니까?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예. 허락 받아야죠, 제가 또. 그래서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면서 누가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오늘 로마서 얘기랑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 삶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굳게 하는 거예요. 굳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들을 하기 전에 한 가지 가슴 깊이 새겨놓을 게 있어요. 이걸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것을 가슴 깊이 새겨놓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다가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포기하는 게. 그것은 뭐면요, 우리는 아직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우리는 지금 성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을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주위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이미 완전한 성화가 이룬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뭐 할 때 그 사람이 이미 완전한 성화를 이룬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섬겼고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잘못한 것은요, 죄가 아니고 끝까지 실수로 우겨요. 내가 잘못한 건 그건 죄가 아니라 내가 실수한 거야. 끝까지 우겨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은요, 실수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건 큰 죄야, 큰 잘못이야. 어쩌다 실수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비판하잖아요. 자신의 죄는 쉽게 용서하면서 다른 사람의 실수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미워하고 원망합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용서 없다고 막말합니다. 자기는 용서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용서 없어 그래요. 여러분, 이건 다 여러분 얘기예요. 다 표정이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다 여러분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자신에게 대하는 것처럼 대해야 돼요. 우리는요, 자신을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을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제가 제 자신을 보면요, 수만 번 용서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요, 주위에 있는 사람을 자신처럼 용서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 마치 다른 주위 사람들을 마치 완전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실수하는 실수를 인정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자기한테는 난 성화 덜 됐어, 아직 부족해. 그 사람도 부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바이스교회 사역할 때 목사님이 그 수요 강론 때 한 예화가 있어요. 그 예화가 참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건물을 짓고 있는 공사장에는요, 가면요, 공사장이 항상 지저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사장 주변은 항상 지저분하고 먼지 날리고 또 시끄럽고 좋지 않아요. 하지만 공사 중에는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 시간이 있어야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건물 빌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요, 공사 중이에요. 목사님 하셨죠, 그렇죠? 기억나시고요. 우리 모두 다 뭐예요? 공사 중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모두가요, 다 옆에 있는 사람 모두가요,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일 때는요, 당연히 주위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을 주는 건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해가시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사가 끝날 때까지 어떻게 돼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많아서 어떻습니까? 불편을 주면 어때요? 바로 반응해버리죠. 그 건설 그 집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해? 그냥 그게 당연한 거란 거예요. 사람은요 쉽게 바뀌지 않아요. 제 자신을 봐도요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희 스승 목사님은 저를 잡으러 막 도망갔어요. 저를 안 만나러 도망가고 가지고 결국 토요일 밤 12시 지나서 저희 집에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김집사 내일 나와. 네. 그리고 또 사고 쳐요. 또 교회 안 나가요. 그래서 목사님은 또 불러 또 오고. 바뀌잖아요. 그래서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이 아직 완전하게 성화되지 않았다는 게 가슴속 깊이 새겨 놓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하면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그 반응에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반응에 낙심하지. 어차피 대부분의 반응은 좋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성교 사랑하는 그 사람이 고맙습니다. 그 은혜 혈통이 뭐지?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반 이상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반 이상은. 왜? 그 사람은요 아직 성화가 덜 됐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것이 그 사람의 반응을 보기 위해 섬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구원받은 은혜의 감사를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것으로 된 거예요. 그것으로 된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 반응에 연연하다면 바울이 말했던 사랑과 섬김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제자들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만약 제자들의 반응과 모습에 신경 썼다면요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을요 여러 번 가르치셨을 거예요. 아마 결국 12 못 세웠을 것 같은데 제목에.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주신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된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이세요. 손양원 목사님. 저희 이제 한우에서 청년들한테 손양원 목사니까 다 모르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할 때 그때 수련회 가서 한번 손양원 목사님 일생에 대해서 제가 1시간 반 동안 설교 겸 했던 적이 있었는데 기억되긴 할까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손 목사님이요 1939년 8월에 여수 애양원이라는 그 나한자촌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한자들이 그 여수에 모여 사는데 그 마을에 이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이제 담임으로 이제 처음에 전도사 갔다 나중에 목사가 되죠. 그리고 38년에 이제 39년 8월에 갑니다. 근데 그때 있었던 일을 이제 그의 딸 손둥이 권사님께서 쓴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필독서책이에요. 저는 그렇게 강조했는데 읽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원하시면 제가 PDF 폰을 보내드릴게요. 저는 이 책을 4번 봤나? 저는 처음 이 책 읽을 때 오후 5시 잡고요. 그날 다 읽었어요. 뗄 수가 없어요. 또 읽다가 3번 정도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의 한 파트를 제가 원래는 이제 좀 길어서 원래 이 설교 중에 길게 하면 안 되는데 뭐 자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길게를 좀 PPT 때문에 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프린트를 해서 이제 나눠드렸거든요. 다 받으셨죠? 제가 그 부분 한번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봅시다. 이때 이제 목사님이 이제 또 애학원에 부임하셔가지고 이제 그 나한 자들 돌볼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이제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왜 딸이 썼으니까 책을. 아버지는 그 중환자실을 거침없이 드나들었다. 정상인이 출입하기 위해서는 입에 마스크를 쓰고 손에는 소독한 장갑을 끼고 발에도 장화를 신어야 한다는 규칙이 엄연히 있었지만 아버지에게 그런 규칙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아버지는 그들의 피고름 나는 손을 거침없이 부여잡고 장시간 대화를 나누곤 했다. 여러분 아시죠? 그 나환자들은 피고름이 나고 막 흉측한 얼굴이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나병의 환자에는요
사람의 침이 좋은 약이 된다면 입으로 피고름을 빨아내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피고름 입으로 빨아냈다는 거예요. 입술로요. 손 목사님께서 처음에는 환자들이 오히려 놀라고 당황하여 펄쩍대며 뒤로 물러서서 경계의 눈빛을 보내곤 했다. 저 젊은 분이 무엇 때문에 애영안에 와서 우리에게 이토록 친절을 베푸는 것일까 하고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며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 어찌 그러지 않을 수 있겠는가? 피가 섞인 부모나 형제도 백년해로를 언약한 아내나 남편도 낳고 기른 자식들도 다들 무섭고 더럽다고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세상 임심인데 생면부지의 젊은 목사가 무섭다거나 더럽다고 외면하지 않고 상처에 입을 대니 그 호의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건 당연한 일이다. 아버지의 진실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전해지고 나서도 아버지의 손길을 거부하려 하기는 마찬가지다. 비록 그 이유가 사뭇 다르긴 했지만 손 목사님 저러다가 정말 우리처럼 문둥병에 걸리시는 거 아닐까? 이런 우려가 그들의 아버지와 접촉하기를 꺼리는 거예요. 너무 손 목사님이 접촉하니까 이제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 나은 자들 피하는 거예요. 혹시 손 목사님도 감염될까봐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너무 자주 스스럼 없이 나은 자들과 어울리는 아버지였기에 결국 나병에 전염되고 말았다는 헛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그런 소문을 전해 들을 때면 아버지는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응수하곤 했다. 차라리 내가 나병에 걸린다면 오주 좋겠다. 그리되면 가까이 오지 말라고 뒷걸음 질투는 환자도 없을 것 아닌가. 언제라도 그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놀 수 있지 않겠는가. 병원 측에서도 그 소문을 듣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극구 사양하는 아버지를 설득하여 피 검사를 했다. 그러나 결과는 보통 사람보다 오히려 피가 더 맑다는 것이다. 검사 결과를 전해 들은 아버지는 그저 담당한 어조로 그래? 그러면 이번에도 틀린 건가? 할 뿐이었다. 자신의 나병 감염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아버지였다. 여러분 어때요? 제가 처음 이 글을 읽은 게 2010년도였어요. 제가 총신대 1학년 때였는데요. 이 글을 읽고 제가 처음 느낀 건요. 나는 절대 손영한 목사님처럼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나은 자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 수 있고 나은 자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나은 자가 되고 싶을 정도로 할 수 있을까? 난 죽었다 깨어나도 난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요,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생각만 바뀐 거예요. 그런 삶을 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생각만 바뀐 겁니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면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장 3절부터 15절 13절까지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수준을 너무 낮게 잡고 있어요. 기독교의 삶을요, 너무 수준 이하랄까요? 수준 이하로 살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충 사니까요, 그 수준에 맞춰 사는 거예요. 오늘날 보는 현대 그리스도인이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가서 친구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는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 정도 했으면 나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하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50번, 100번 조금 더 하는데 이 정도면 됐지 뭐. 다른 사람도 나처럼 안 하잖아. 난 그래도 주일은 지키고 있잖아. 나는 그래도 11조 하고 있잖아. 나는 그래도 성경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있잖아. 나는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주위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면 그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로마서 12장 3절부터 15절 13절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그 세상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던져버리세요? 읽으면서 이거 나는 생각 안 돼. 나 이렇게 못해. 왜 그러시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구원의 삶을 말할 때, 그리스도를 말할 때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예배를 얘기하잖아요. 기도를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입니까? 그렇다면요,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사세요. 바울이 말한 구원받은 삶은요, 철저하게 남을 위한 삶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남을 사랑하고 섬길 삶이에요. 타인의 기쁨을 위한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재물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던져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새벽 예배 드린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건 도구라는 거예요. 다른 데 찾지 말고 이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이 삶을 살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드리고, 아무리 주일학교 교수를 30년 50년을 한다 하더라도요, 이것이 안 되면요, 헛것이에요. 헛것이에요. 헛것.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왜냐면요, 성경과 기도가, 예배가, 주일학교 교사가요,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아시겠어요? 예배 드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수단이에요. 말씀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것도 수단이에요. 우리의 목표는요, 바울이 말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산림